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글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특별한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정철 영어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성경학교로 우리 유초등부에게 영어 암송도 하고 있고 열심히 찬양도 배우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영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어 능통하게 된다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 지금은 되게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인 리더, 세계적인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비전을 품고 보라지사, 진주지사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혹시 실수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 여러분들이 봉사도 해주고 협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뭐 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니까 다니지 교회에 대하여서 좀 자세히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교육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됩시다 라는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란 말을 쓰고 있어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는 교회란 말 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교회로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11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교회의 권세를 받아서 베드로의 그 교황권으로서 거기는 교황 제도를 세우고 있는데,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베드로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잘못된 게,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에서 잠깐 지나가면 이제 이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붙들고 주님 절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뭐라 그래? 사탄아!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도 됐다 사탄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세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한 내가 주님이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의 영이 들어있는 우리가 교회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보이는 교회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내 몸을 통하여,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 개인들이 내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시간을 갖고 함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에 이 모임을 교회다라 그러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는 교회요. 또 흩어지면은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활동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지만 교회를 아는 일꾼이 되는 거고, 교회를 볼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이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고 할 때 내 자신부터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하여서 생각할 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생명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만 되면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그냥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들어있는 내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인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고 사명 가지고 그 직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교리 중에 첫째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에 정말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짓을 성도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로 딱 들어가면은 고참들이 뭘 하냐? 짝대기 하나 2등병 계급을 띄워버리고 1등병 계급을 달아줘. 근데 1등병이 된 게 아니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마이가리라 그래. 마이가리 1등병이야. 뭘 말하느냐면은 2등병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창피하니까 이제는 너는 1등병인 것 같이 보여라. 그러고서 가짜 계급장을 따라주는 게 말갈이 1등병인데 이 가짜 1등병이라는 말. 그래서 자대에서 석 달 정도로 있어야 이제 1등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마이가리 계급이라 그러는데요. 마이가리 계급은 우리 옛날에 많았어.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신자가 내가 신자다, 예수 믿는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세다, 그런 것을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교회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예요? 마이가리 신자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가짜 신자 노릇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알짜배기 신자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또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나가지를 않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이리 가다 저리 가다, 이렇게 가다 저렇게 하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확실하다고 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황편이 어떠니 꾸준히 주님을 향한 목적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39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의 흔들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제가 목사 되기 싫어서, 주님, 저는 정말 목사 되기 싫고요, 장로로서 축복받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예정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소명을 주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가 되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든지 통곡을 하면서 내가 왜 목사 돼야 됩니까? 내가 장로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목사로 부르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항의하니까 하나님 뭐라냐면은, 저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너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명받았을 때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받고 나서는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부르셨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 나는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큰 교회는 이루지 못했지만 한마디로 나는 삐뚤어 가지는 않았다, 이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목적대로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에 주신 소명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는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다른 거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돈하고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로도 바꿉니다. 현실로도 바꿉니다. 영의 것을 육신으로도 바꿉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놓쳤을 때는 현실 속에 가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친구가 같이 신학을 했다가 한 학기 휴학한다더니 지금까지 휴학하고 이제 전도사로 막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제 자기 집사람하고 의논했대요. 여보, 우리 돈 벌어놓고 하나님 일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너무 힘들었는지 그럽시다.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면서는 교회도 안 다녀. 인천에서 농사 짓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요 한 2달 전에 이 친구가 막 완전히 그루기가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시커먼 것들이 자기를 둘러싸더래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것들에게 끌려가면 내가 죽는 거고 시커먼 것들이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나는데, 그런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아직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 교회 안 다니는 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뭐 한 10년도 넘었을 거야. 지금 주일날도 교회도 안 가고 농사 짓고 있어. 그런데 생각에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러고는 야, 이 나쁜 놈들아, 나를 데리러 왔어? 나는 아직도 주님이 계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떠나가라. 그러니까 쏙 떠나가더래.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 때에 이게 승리하는 것인데 오늘 목적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부르신 소망에 대한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생각이 안 나고 아직도 내가 모르겠다면은 기도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계속 물어보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가르쳐 줄게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현실에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말아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근본한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를 주님이 부르신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만들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생명 나타내고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면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사명 속에 얼마나 큰 목적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설명을 할게요.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 그 사령관이 그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요. 그 다음에 많은 대신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많은 노예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로마 여신의 개선 장군의 개선식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나팔을 부는 이 군악대들이 쫙 나팔을 불면서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큰 향로에다가 개선장군의 개선한다는 향기를 피우면서 향기를 피우는 그 향로를 맨 제사장들이 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선장군이 네 하얀 말이 끌고 있는 마차를 타고 막 환호를 하면서 갑니다. 그 뒤에는 그 나라에서 뺏어온 재물들, 금은 보화들을 잔뜩 실은 수레가 따라오고 그 맨 뒤에는 포로들이 줄줄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오면은 로마의 시내를 한 바퀴 쫙 돌면서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향기가 막 시내에 퍼지면 이야 개선장군 온다 그러면서 막 나가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다 식이 딱 끝나면은 이 노예들, 포로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로마에 항복하지 않고 대적한 죄로다 다 죽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뭘 말하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런 사망의 냄새다. 생명을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건 뭐냐? 개선장군이 가지고 오는 그 역사 속에 향기가 핑겨날 때에 이 향기는 로마 시민들은 그게 뭡니까? 승전의 냄새야. 그게 바로 살아나는 생명의 냄새야. 그 다음에는 노예로 끌려오는 사람은 그 냄새가 뭐요? 끝나면은 사형당하는 거야. 한 가지 냄새지만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살인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을 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나는 생명의 향기를 받는 거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의 향기를 받는 거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교회로서 너희들의 모든 삶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열매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예수님 믿는다고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없다 있다? 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로 확실한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열매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열매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것이 돼야 예수의 열매가 교회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로 인하여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역사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보다도 큰 일을 한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는 죽은 나사로도 살린다고 우리는 나사로 10명 살린다는 말이냐? 병자 살려 우리는 살린다면 그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한 분이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유다는 없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는 갈릴리 없었고 예수님 한 분이 다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며 생명을 살려낸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교회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10사람이면 10사람이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으니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으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확실히 알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세우는 교회일 뿐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역사하는 초대교회도 살리시는 초대교회도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모여있는 초대교회 단체가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마음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을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까만 봉다리를 들고 가. 이게 뭐야?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야. 기대를 걸고 가. 게 뭐냐? 땅콩이야. 저는 땅콩을 참 좋아해요. 더군다나 이 껍질이 있는 거 삶아 먹으면요 엄청 많이. 어렸을 때 땅콩 농사를 져서 이 땅콩 껍질 있는 거 삶아 먹으면요 볶아 먹는 거 훨씬 더 맛있어. 당신이 땅콩 좋아하니까 당신 이거 삶아. 우리 집사람 나한테 맡겨. 알았어. 탁 해서 땅콩을 이제 다듬는데 보니까 썩은 것도 있고 막 그 껍질도 붙어 있고 막 지저분해. 그냥 밭에서 그냥 그대로 캐온 거더라고.
그걸 다듬으면서요. 아, 이 성도가 나를 참 사랑해서 우리 목사님 땅콩 좋아하시니까 이거 드려야겠다고 갖고 온 거야. 근데 다듬으면서 은근히 속이 상해. 이왕 줄 거면은 다듬어가지고 썩은 건 빼버리고 이파리 떼버리고 다 해서 좀 닦아가지고 줬다면은 내가 그걸 하면서 얼마나 더 좋았을 건데 내가 그거 썩은 거 버리고 이거 띄워버리고 막 다듬으면서 보니까 이게 속이 상해. 아이고, 좀 나를 사랑하려면 좀 제대로 사랑해 주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이거 반밖에 사랑 안 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은근히 속으면서 좀 좀 맛있게 먹을 건데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어.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을까?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정말로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름답게 깨끗하게 귀하게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하면서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마치 내가 다듬지 않고 모래도 붙어있고 흙도 붙어있고 썩은 것도 그러니까 드리면은 받기는 받으시면서도 내 마음 같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은혜로 바꿨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내 방식대로 내 형편대로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겠죠. 우리 그거 정말 한번 반성해 봅시다.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마음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 쉬워요, 여러분.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는 목사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일치가 되면은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이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며 목사는 주님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정말 사목화한 그런 교회로 만들까 하는 게 목사의 심정인데 거기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똑같은 은혜를 누리길 바랄 때 그 마음에다가 맞추면은 교만해지지 않을 거고 자기 멋대로 안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을 이게 성숙한 성도의 섬기는 신앙의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은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제가 군에서 제대하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참 친했어요. 김 선생, 청년에 내가 해체해야겠어.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한 40명 모이는데 아니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말이야 계속 나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삐뚤어 나가. 이 속상해 안 되겠어. 해체시켜야 되겠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제대해 왔잖아요. 저 믿으시고요. 좀 한 달 정도만 유예시키세요. 그럼 김 선생이 잘해보겠어? 예,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할 때 제 친구가 청년의 총무를 맡았는데 일본으로 연수하러 가는데 내가 총무한다. 내가 총무를 갖다 내 잡았어. 그리고 첫 청년의 임원회를 하는 게 뭐냐? 우리 성경 전체 성도 놓고 성경 토론대회 한번 하자. 제목은 뭐냐? 교회의 붕은 목자냐 양떼냐? 자, 목사님 우리 청년의 성경 토론 하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까? 해. 그 권사님들인데 그러더라고. 제목은 교회 붕이 목자냐 양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확 달라져. 이놈 새끼들이. 그때부터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막 권사님 때 이놈들이 막 나를 갖다 막 고역한 놈 막 그러니까 권사님이 와서 김 선생 목사님 화나셨어.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그냥 취소하지. 그래서 우리 임원들도 그거 취소합시다. 여기서 취소하면 역적된다. 역적되면 안 되고 기도를 한다. 그러고서는 한 달 동안에 진짜 기도로 준비하면서 목자가 잘해야 된다, 성도가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 목자 입장에서 말해라.
성도 입장에서 말하라. 그러면서 매일 저 모여서 기도하면서 원고 쓰게 만들어가지고 다 주일날 저녁에 하는데, 목자 입장에서 나온 성도가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고 있는데 성도님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있습니다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또 성도 입장에서 나온 사람은 성도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걸 몰라주고 있습니다 하고 막 서로 간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 맨 앞에 앉으면 눈물을 막 손쓰고 닦으시고 막 성도들도 막 울더니요, 부흥의 일주일 한 것보다 은혜가 넘쳐서 그래가지고는 막 우리 청년이 살아났어. 중요한 게 뭐요?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 김선 목사 마음 하나가 됩시다. 마음으로 섬기는 게 제일이에요. 마음으로 섬겨야 돼. 열심도 좋지만 마음으로 맞출 줄. 그래서 마음을 맞추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목사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더 알고 싶으면 물어보시고, 더 알고 싶으면 저하고 자주 만나시고, 만날 때 어떻게 만나면 돼요? 맛있는 거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목자와 마음을 맞추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의 가장 중요한 마음. 우리 초대교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중직자 회의하는 목적도 그런 것이. 그러면서 마음으로 섬기는 게 뭐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목자와 생각이 같아지도록 성령이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까지 이르리니, 기도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생각이 됩니다. 한 뜻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교회의 제도상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직분은 중직자들이라고 할 때에, 중직자들은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교회 행정을 좀 알아야 돼요. 교회 행정에는요, 회의가 있어요. 제일 교회 큰 회의가 뭐냐? 공동회의야. 공동회의에서는 성도 전체 모여 세례교인 받은 사람이 자격이 돼가지고 장로님도 뽑고, 모든 교회 제일 큰 일은 공동회에서 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뽑고 1년 예산도 세우고 통과, 이게 공동회.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가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당회는 결정권이 있는 거야.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실행해 나갈 때에 필요한 게 재직회야. 재직회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담을 하기 위한 것이 재직회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지만, 목사님 재직해서 결정도 안 했는데 왜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야. 재직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 교회 제도권이 있고, 제도 속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성장되어 가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 두 번째 했겠냐? 몸으로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봉사를 하는 것이고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몸으로 하는 일에는 직분이, 위치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몸으로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내가 언제 우리 김혁중 장로님이 저 뒤에 자꾸 앉길래 앞에 와서 앉으라. 왜? 앞에가 장로님 자리거든. 장로님 자리는 앞에. 여러분, 자기의 앉는 자리가, 그게 바로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리. 기본적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으로만 봉사하면서 몸으로 봉사하라면 이거는 삐뚤어진 거예요. 몸으로만 하면서 생각할 줄 모르면 이것도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훈련받으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은 저는 설교하는 거, 우리 교회 행정하는 거, 교회 모든 것을 제가 전념으로 기도하면서 이끌어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젊은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요한 남전도회는 교회에서 좀 움직이는 행사를 좀 계획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다 점잖아가지고 그냥 모두 그냥 고요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자꾸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 교회가 그래서 활기가 있고 계획을 세워 움직일 때에 활동력이 있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좀 너무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리아하고 요한이 좀 계획을 세워서 활동적인 그런 역사를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좀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야지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짤막짤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조직된 교회를 섬겨나가 세워질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적의 원리 가장 중요한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은 나타납니다. 금방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결과가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고 몸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지 즉시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계속 변함없이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진노도 시간으로 평가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결과가 나타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어떻게 하실 줄 모르는데 그 평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 성도님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다.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해.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7 집사를 뽑을 때에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건 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열심히 칭찬도 해주고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받을 짓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열매로 영적인 축복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교회 하시는 분들 정말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으로 심은 것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가 주님 앞에 심지 않았다면 우리라도 심으면 되잖아. 우리가 심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2019년에 우리가 정말 1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목적을 다 붙잡으시고 내가 희생하며 섬겨야 교회가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통하여 기도로 희생하고 봉사로 섬기면서 우리 모두 열매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에 민자를 보겠느냐고 하시며 요한계시록에 타락한 교회들이 넘치는 증주를 보여주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됩시다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받듭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